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회와 전쟁의 시즌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즌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84편 5절부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찬양을 부르면서 이 그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곡을 지은 것들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는 예배 캠프에 참여를 했다가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이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모셔섰던 그런 레위 지파였을 겁니다. 여러 직무 중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모셔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선지자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해서 막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고라 자손의 편을 설 사람들은 여기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 여호와의 편을 설 자는 이쪽으로 나와라 막 이렇게 나왔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이라고 하면 또 이쪽이 그럴 것 같으니까,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다 빠져 죽었어요. 자손 거의 많은 자손이. 그러니까 별로 안 남았겠죠. 이 자손의 그 대가 거의 끊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마귀의 저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막 추락한 그런 레위 족속 중에 한 계열이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대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 설 때마다 얼마나 깊은 수치심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손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족속인데 얼마나 그게 그 어려움과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이 시대에 쓴 시편의 이 표현을 보면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힘을 얻으면서 나아간대요. 막 힘을 내서 막 하나님께 이 수치심을 돌파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가는 여정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거죠.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냥 후회나 아쉬움의 눈물, 힘듦의 눈물을 넘어서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국자국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른 비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이 이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 시대에 추락했었던 이 고라 자손의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와 위치가 이제 다윗 시대, 예배가 회복되는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직무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자손이 예언적인 시를 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이제 이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사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가끔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범월 목사님의 얼굴이 현재 그런가요? 오늘 집에 가면 아마 뻗으실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WLI 다녀오셨거든요. 예배 인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서 제가 처음 예배 인도하는 걸 영상으로 봤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주일날 섬기고 월요일 날. 근데 언젠가 수요일 아침이었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거의 갔어. 내가 볼 때 저분은
육체는 같고 영으로만 인도하고 있구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셔서 그것도 세션이 없이, 네, 그런 걸 가르쳐 북치고 장구치고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북을 치고 장구를 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저 너무 멋있죠, 저런 모습들이. 저는 이런 모습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사신다, 깊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발 목사님 엄지척을 보내고 싶습니다. 신실함에 취하는구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삶에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해요. 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힘들 때든지 내 마음이 불쾌할 때든지, 오해를 받을 때이든지, 뭐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지, 연단이 있을 때이든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임재 앞에 즉시로 나아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막 달리기를 잘해서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달리기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은 사실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고 나아가고, 힘을 얻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냥 그 나아가는 일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언제든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는 대로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유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꿈을 해몽해 주시는 분이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꿈을 많이 꿨었는데 요즘 진짜 안 꿨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부터 좀 예언적인 꿈을 하나씩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좀 두 가지 들려드릴게요. 하나는 이미 지난 꿈이고, 하나는 따끈따끈한 오늘 꿈입니다. 오늘 꿈. 그래서 뭔가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이제 첫날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러고 저를 째려보셨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열리셔서 환영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그 은사중단론이나 이런 쪽 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 환자가 치유됐고, 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인데 밀가루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밀이에요. 그 먹을 게 없는 거야, 그 애는. 그러니까 완전 빼빼 말랐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갔을 때는 통통해졌어. 애가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여전히 통통한 상태를 유지하고 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졌다고 아빠가 계속 간증을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 거의 같은 그룹에게 가는 거니까 이제 목회자 가정, 이제 남편,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첫 시간에 무지하게 좋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눈이 풀려 있는 일들. 저는 금요일 저녁에 그런 걸 자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은 이 일을 하고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을 때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졸고 있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점심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호수에서 너무 열심히 수영을 하고 막 3-4시간 수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막 어떤 그룹은 온천 갔어. 그래서 이러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걸 해야 하나. 뭔가 태도에 대한 영역도 있겠고, 이제 문제도 있겠고, 피곤함도 있겠고, 여러 이슈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좀 견고한 진이나 영적인 텐션도 좀 느껴졌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옆반 학생,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옆반 학생들이 저희 반으로 이제 싸움을 걸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은 몰라,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반에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약간 그레코로망령 그거 있잖아요. 그 한국식 레슬링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저랑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힘으로는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구리를 간지럽히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간지럽히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웃겨야 산다. 웃겨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되도 않는 유머를 막 던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기도 훈련 시키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목사님들에게 소그룹을 지어드리고 한 6시간 정도 연속으로 소그룹에서 기도 훈련을 했는데, 그분들이 방언하는 걸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그리고 치유 인정하지 않는 분들 많은데 자기들끼리 기도하다 치유되고, 예언을 잘 몰라요. 가르쳐 주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뭐가 보이는데 이게 성령님이 준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시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기도를 6시간이나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래 그 입 바른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한 10번만 와달라고 했으니까 한 10년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꿈은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교회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 중학교 2학년은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연단이 훨씬 심하죠. 지금 제가 감당하는 짐이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평안함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갓 벗어나는 그 즈음의 시즌에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이제 장면이었어요. 근데 시험 시간이 시작됐는데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어쨌든 동네에 있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시험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좀 늦은 거예요. 끝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쓰려고 하는데 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몇 학년 몇 반이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거의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희태가 너는 3학년이고 너는 곧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학년 반인데 너는 3학년이다. 그래서 3학년 몇 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이게 졸업시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지금 시간이 네가 많이 늦었지만 네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있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제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교회를 위한 꿈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은 맨날 닥쳐, 시시각각 닥쳐와요. 어떤 때는 쉬게, 어떤 때는 약하게. 내가 약할 때는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하지만 내가 강할 때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시시각각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 너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라. 진리를 기억해라.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만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나를 어렵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런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무거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어둠을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들, 이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들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이 진리들을 묵묵히 답안지에 써내려가면 이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이제 에센셜 시리즈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에 대해서 나눴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임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제 허락하신 분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뭐 주님의 존재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뵈면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나아갈 여지가 훨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혼미함으로 이 중간이 둘러싸이는 안개가 쳐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영역을 주님이 이 시즌에 돌파시킬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게 이러한 부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삶의 힘듦의 요소들이 올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영역을 돌파하는 열쇠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내리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류의 은총과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무언가 호의를 받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걸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총이라는 단어, 저희 아들 태명이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총이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은총은 조금 달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룹바벨을 향해서 은총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단어는 죄인에게 은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거시기 설명을 못하겠네. 특별히 부어주시는, 아무튼 그거,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지, 대충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맛보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길을 정해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 편에서는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감히 내밀지 못하는 명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뭔가 호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선교원 원장님을 만나서 거의 2시간 가깝게 대화를 했습니다. 뭔 수다를 이렇게 많이 떨어나. 저는 원장님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학부모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저는 원장님을 처음에 사역 제가 해드리는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제 삶의 변화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억압하는 권위자 밑에서, 권위자의 권위, 물론 제가 억압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그러니까 예언적이지만 율법적이고 조종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무속적인 것들도 같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부터 해서 통제하는 경향의 목회가 이제 저희 사역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한 9년
정도를 제가 섬겼는데, 그러니까 20대 거의 전부를 제가 거기서 보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은혜는, 와,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발견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경향 안에서는 막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말씀을 항상 끼고 있고, 물론 이게 저에게 좋은 훈련이 됐습니다. 제 삶의 내장제가 됐습니다. 제 안에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와 말씀의 훈련에 내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 포장된 하나님으로 제가 잘못 여기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눈의 꺼풀들이 벗겨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정말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특별한 시즌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다. 그때 강희훈 전사님이 이제 같은 교회에 있어서, 희훈아 500원 있냐? 그러면 이제 희훈 전사님이 주면은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오락실 가가지고 이제 오락을 하는데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입에서 막 예언이 막 튀어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는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약간 그런 말씀에 딱 빗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네가 나를 찾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원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 삶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요예배 오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주일 예배를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항상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밀당을 사랑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제 신앙이 한 영역에서 이제 토대가 쌓이고 자라나다 보니까 이 경건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성되게 주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토대 위에 중요한 성경적 가치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뭐 내가 널브러져 있어도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널브러져 있을 거냐? 그럴 수 없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하나 삶의 체질을 성육신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이제 원장님과 굉장히 재미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런 거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 저 밑바닥에 가 있어도, 죄에 막 점철이 돼 있어도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임재가 놀랍게도 거기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요청할 때 언제든지 자유케 해주십니다. 다시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자유가 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상처로부터 조금 위로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전히 그 진흙탕물에 갈 거면 나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죠. 그러나 그때 임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있는 죄의 자리, 상처와 쓴뿌리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물론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 자리에 있는 너를 위로하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길 원하지만 거기는 결코 너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을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여정을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높은 산으로, 시편 24편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 혼미함들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즌이 바로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너무나 뚜렷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별로 합당치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거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네, 주님을 선택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너무 뚜렷해요. 다니엘이 자꾸 우리 다니엘이 나오는데 요셉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한이도 있고, 네, 많습니다. 네, 성경 한 권씩 다 자기에게 관련된 거 외우도록 하세요. 네, 다니엘은 다니엘서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왕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고기들로 자기를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른 길로 갈 것인가. 물론 그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양심상 한 번도 그른 길을 선택하지 않죠.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극단적인 모든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택합니다. 그런 여정,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택하죠. 그렇죠? 하루에 3번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기의 중보기도가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해에 오히려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라는 왕의 어인이 찍히게 돼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보통 때도 아니고 평소에 그냥 매일 기도했어. 그냥 약속, 솔로몬의 기도의 약속을 믿고 계속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가 70년째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의 기도는 여태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완전 카이로스 때고, 이제 타협이라는 것은 결코 하면 안 되는 그 시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도장이 찍혀버렸네. 기도하는 자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죽인다고. 이게 타이밍이 진짜 아다리가 어떻게 사단이 아다리를 무지하게 이렇게 잘.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시험에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유다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시글락에서 죽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냐면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가장 중요한 시즌에 마귀가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도 이렇게 한 수 거두는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탁 이렇게 숟갈을 얹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려움의 때이지만 주님이 내 입술을 째려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방향을 째려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은총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영역으로 나아갈 것인지,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는 한 번도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괴로웠고 너무나 어려웠겠고 불안했고 힘들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친구들과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 그때는 그냥 혼자 기도했죠. 창문을 열어보고 자기의 대적들이 째려보고 있는 곳곳에 자기를 흠잡을 여지를 완전히 내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하기를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이 시즌 킹스 주빌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적당한 시험거리가 왔을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비방하고 적당하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별로 좋은 길은 아니니까. 그러나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왕이 다시 한번 권하죠. 지금이라도 나의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길이 정해져 있죠. 주님이 이 시즌에 이런 종류의 예배, 삶의 선택을 통한 예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목에 우리를 세우셔서 아마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 달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걸음, 우리의 선택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총의 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비방하는 길을 선택하는지, 타협을 선택하는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수치심을 돌파해내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길로 나아갈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시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대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통과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어질 크게 은총을 입은 킹스 주빌리 교회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타협 없는 예배의 태도로 이 시간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는 만병통치약 같은 약속이에요. 이건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희망 고문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실패도 있어요. 힘듦이 있고 배신도 있고 막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있고 별의 별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일어나지만 결국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제 과거를 다시 살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고, 여러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그 마음 싸움을 또 하라고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삶에 연약한 흔적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우르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를 내가 요즘 회귀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회귀해서 더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 네, 물론 어느 주식이 오를지는 알겠죠.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은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걷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이 말씀을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본질을 드러낼 때 베드로의 마음을 까 뒤집어 놓고 본질을 드러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의 부연 설명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제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극단적인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있는데 아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항상 얘기해 줍니다. 아빠는 요한이를 최고로 많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최고의 가치로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암송을 한다면 언제든지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손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의 본질을 드러낼 때는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막 흙 같은 거 있으면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잖아요. 이런 막 흙이 일어나는 거야. 뒤집어 놓고 얘기해요. 진짜 너무해. 그렇죠? 주님이 너무해요. 제가 혹시 여러분 더우세요? 괜찮아요? 여기를 꺼달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런 시간을 베드로의 삶에 의도적으로 여러 번 갖게 하세요. 마음을 까 뒤집어 놔. 그리고 그때 물어봐.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마음을 진짜 힘든 순간으로 밀어넣고 까 뒤집어 놓은 다음에 네 마음엔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사단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마음에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전쟁터인데 주님은 나를 의도적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이들은 마음이 좋아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던 또는 결박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분량을 웃도는 시험거리들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을 웃도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분량을 주님 여기까지는 할 수 없고요, 너무 숨차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분량을 정한다면 아마 우리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 가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살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가 한 마을 큰 도로 바로 옆에 골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면 그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지켜요. 예배 시간 직전에. 그리고 너 교회가? 그러면 엄청 구타를 해요. 그래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보면 다 멍들어 있고 옆에 보면 다 멍들어 있고 안 두드려 맞고 온 애는 교회 안 가는데요 하고 온 애야. 그리고 뭐 왔어 그래도. 근데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거기가 이제 키르기스탄의 나른이라는 지역이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했었대요. 그러니까 순종의 분량을 주님 나의 삶에 피해가 좀 오지 않는 정도까지만요, 이렇게로 정한다면 아마 극한 환경에 가면 아마 다 타협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자, 반대로 에라 몰라, 우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임합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속박이 끊어져요. 항상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하면 되지 뭐.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한 알의 미랄로 잘 써먹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의 여정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순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중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적당히 수준 있는 교육, 적당히 수준 있는 기름 부으심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그걸 졸업하고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도 맴돌 수 있는 정도의 은총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기름 부으심과 뭐 은혜 받아봤어요 하는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걸 졸업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분의 등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봐서 그분과 같이 변화된,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 시즌 저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기회와 전쟁의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시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 연단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여러 소식들이 사실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님이 이 시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설국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목이 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땀띠가 너무 많이 나서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그 에어컨 그 날개가 하필 저의 콧구멍으로 직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에어컨 바람을 마시면서 잠들었는데 목이 너무 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가 헐었대. 침을 삼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육체적인 약간의 고통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쓰림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너에게 제안한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할래? 그러면은 그 순종이, 그 여호와를 구하는 행위가 고라 자손이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의 스피릿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직분을 회복하는 여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정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풀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무겁지만 이 시즌 킹스주빌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면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진 않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왜 이렇게 선교를 가? 왜 이렇게 난리야? 다윗이 6걸음에 한 번씩 예배하고 뭐 미쳤죠.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제정신 아니죠. 국정을 내려놓고 1000번제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옥합을 한 번의 예배에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시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 특히 너 왜 그 나라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앉았냐? 네 자녀들은 어쩌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최악의 순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누군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받기에 합당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걸 알고 예배하면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돌파될 것입니다. 이 시즌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온 것 같고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많이 갔다, 좀 이성으로 돌아오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정말 이 역설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를 짓밟기 시작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 그리고 계속 경험하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던 그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던 그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려운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기뻐하는 중에 찬송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들 가운데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즌 그동안 없었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로 직행하는, 그래서 1초 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 그 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의 도로공사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님을 뵙게 되는, 우리의 상처 입은 자리가 아닌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뵙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지게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이 시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고라 자손이 영광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힘듦을 드러내시고 베드로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오히려 그 마음을 드러내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소유에 관한 것이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즌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하시는 시험거리들, 마귀의 공격들, 대척점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있다면 이 시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만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구원을 맛보게 됐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부딪히게 될 대적의 공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여호와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시즌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한 달의 기간이 킹스주빌리 교회의 시험대에 오르는 시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네가 가르침 받은 것을 잘 행하면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산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좋은 편을 택한 이들 들어가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순종의 여정을 걷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 가운데로 주님이 이 시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견고한 증과 쓴뿌리 시험거리들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가다가 전진하지 못하고 산의 중턱, 그 중등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이제는 혼미함을 뚫어내고 여호와의 산의 정상으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즌 킹스주빌리 교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영적인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인카운터하는 축복 가운데로 그 시온의 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이 시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도록, 주님을 만지도록, 주님을 호흡하도록, 주님을 맛보도록,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좋은 편을 택하는 은총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이 환난 가운데 거하실 때 함께 있고, 주님이 보좌로 나아가실 때 함께 나아가는,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실 때 함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쉼을 주실 때 함께 쉬는,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